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레위기서 15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유출병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은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탔던 안장은 다 부정하며 그의 몸 아래에 닿았던 것에 접촉한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런 것을 옮기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오늘은 날마다 성경 레위기서 15장을 살펴보는 날입니다. 특별히 이 레위기서 15장에는 유출병에 걸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고 어떻게 그들이 정결하게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방법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유출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말할 때 유출이라는 그 단어가 있잖아요. 그 단어를 이렇게 이야기해보면 그 원뜻이 흘러나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에 걸려서 사람의 생식기나 여기서 나오는 피나 체액을 가리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질병에 걸렸을 때 기본적으로 신체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부정하다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이 유출물이 흘러나왔을 때나 멈췄을 때나 상관없이 그거 부정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4절 말씀에 보니까 유출병이 걸린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누웠든지 앉은 자리든지 다 부정하고 그 다음에 그 유출병에 걸린 사람과 접촉한 사람도 부정하여져서 그 사람은 반드시 옷을 빨고 또 그 물로 몸을 씻어야지 되는 그러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유출병이 그치고 나면 13절에 보니까 7일 동안 옷을 빨고 그 흐르는 물에 목욕을 해야지 정하게 되고요. 8일째 되던 날에 산비둘기 또는 집에서 키우는 그 비둘기 2마리를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갖다 주면 한 마리는 속죄제로서, 그러니까 부정하니까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려야 되고 또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이 유출병이 있는 자가 정결케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앞부분에는 병에 걸려서 부정한 사람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결혼한 남녀 가운데 어떤 성행위를 통해서 성적인 관계로 인해서 사정한 사람도 역시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내용에는 속죄제가 없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성행위 자체가 몸에서 나오는 것이 그 분비물 자체는 부정한 것이 될 수 있지만은 그 행위 자체로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라고 이는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세 번째 유출의 예는 이제 여자가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달거리를 하잖아요. 이 월경에 의한 것으로 이것은 첫 번째 것과 동일합니다. 앉은 곳이나 누운 곳이 다 부정하고 접촉한 자도 다 부정하고 이 사람이 이 월경 기간 중에 그 남편이 만약에 그 여자와 함께 성관계를 하게 된다면 그 남편은 7일간 부정했고요. 28절에 보니까 이
여자가 이 월경이 끝난 날로부터 7일이 지나면 정결해지는데, 역시 이 첫 번째 이야기했던 그 사례와 같이 8일째에 비둘기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제로 드리고 또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규례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유출병에 대한 규례의 요점과 목적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는 것에 있죠. 부정한 것에서 떠나게 되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왜 중요하냐? 3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출병으로 인해서 부정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성막을 부정하게 하면 죽게 된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면해라,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주고 이 규례를 줄 테니까 이 규례를 잘 준수해서 하나님의 성막을 부정한 상태로 부정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게 하고, 만약에 부정하게 하면 그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실 때에 그 장막을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의 그 거하시는 곳을,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곳에 거룩함이 가득 찼기를 원하셨다는 것이 바로 이 유출병에 대한 교훈의 중요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유출병은요, 상징하는 바가 있죠. 그것이 첫 번째로 이야기한 무엇이냐면 바로 인간의 숨은 죄악성을 가리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유출병을 가진 사람이 그 유출하는 그 몸에서 나오는 피가 있든지 없든지 그것이 멈췄을 때라도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죄가 사람들 앞에 밝히 드러나건 그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 있던지 간에 죄악이 그 가운데 있으면 그것은 무조건 하나님 앞에 부정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5장 19절로 20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 사람들 앞에 드러나건 드러지 않건 그 죄의 그 본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이 불결하니,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늘 자신을 살피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죄의 그런 모습들이 있는가 없는가 살피고 숨은 죄악들을 발견하면서 그 가운데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로 이 유출병의 규례는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이 죄인들과 교제를 피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부정하면 이 사람과 접촉한 사람도 다 부정해집니다. 그 사람이 앉았던 침상이나 또 좌석이나 이런 것은 사람을 하루 동안 더럽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죠.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죄인들과 교제하는 것이 결코 성도에게 가볍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이 금목 자흑이라고 하죠. 이 검은 것이 있으면 그 근처에 있는 것이 다 검게 변하듯이 죄인들과 교제할 때 우리가 그 가운데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인도하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같이 교제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서 그들의 죄에 우리가 물들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반드시 우리 가운데 정결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정결함을 유지하지 않은 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그 가운데서 성전을 더럽게 하는, 그 장막을 더럽게 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죽음과 직결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취해야 될 태도는 무엇이냐?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죄악을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고, 우리를 깨끗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날마다 의지해서 우리의 영혼이 점점 더 거룩함으로,
정결함으로 나아가기를 그렇게 바라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유출병의 규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 가운데 숨은 죄악들을 경계해야 되고 죄인들과 교제하는 것을 조심해야 되고 또 부정한 자는 반드시 정결함을 얻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살아갈 때에 우리 속에 있는 죄악들이 날마다 제거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닮아서 우리도 주 앞에 거룩하기를 힘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